오늘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백사장에서 바늘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혹시 백사장에서 좁쌀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오늘은 그토록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KBS 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사람이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해가지고 아기를 만들면 유전자가 술이 취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셔서 술이 취한 상태가 되면 24시간 동안 유전자가 술 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유전자가 A가 되는 겁니다. 그 술 취한 유전자가 난자를 만나서 술 취한 정자가 난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아기를 만들면 태에서부터 술꾼이 되는 것입니다. 술꾼이. 그래서 술 취해서 아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 술 중독자들에 대한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아버지가 술 마시고 아기 만들었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술 마신 상태에서 24시간 이내에 아기를 만들면 그 남성의 정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건 KBS에서 이번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런 애들은 이 다음에 술 중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 술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그런 거죠. 이게 다윈의 생물학적 결정론입니다. 생물학적 결정론. 우리가 다윈이라 그러면 무조건 다 진화론 이렇게 해서 배격할 것이 아니라 다윈이 한 말 중에 맞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윈이 생물학적 결정론이라고 해서 사람의 인격은 유전자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근데 술뿐이겠습니까? 사람이 화가 난 상태에서 성이 난 상태에서 아기를 만들면 그 아기가 자주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성격 이상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은 어릴 때 만들어진 이 유전자가 그 한 사람의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이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 때에 아직 아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모가 자기의 유전자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아기를 만들기 전에 먼저 몸을 만들어라. 아기 만들기 전에 몸 만들기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기 만들기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몸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이게 무슨 뜻인지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프로이드에 의하면 잘못된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에 아기의 성격과 인격에 문제가 생긴다. 심리학적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어릴 때 아이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잘못 키운 것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 심리학적 결정론. 그렇게 해서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완전주의와 강압식으로 애를 키우면 아이가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고 불안 신경증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현저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바르게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양육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제대로 이런 것을 배우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애를 잘못 키우게 되는 겁니다. 잘못 양육하게 되는 거죠. 잘못 양육. 애를 잘못 양육하게 되어서 결국 나오는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 아이들이 한창 공부하고 또 한창 중요해서 노력해야 될 그 시기에 공부의 매력을 잃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비행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또 의지적으로 노력하지도 않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무질서.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무질서의 특징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겁니다. 공부는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모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특히 이런 잘못 양육한 자식은 대부분 부모의 첫 경험일 때가 많습니다. 첫 경험. 첫째 애란 말입니다. 첫 자식, 첫 자녀, 첫 자녀. 첫째 아들이거나 첫째 딸이거나 부모가 처음으로 얻은 자식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데 경험도 없는데 그저 아이는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막 과욕으로 애를 잘못 키울 수도 있고 또 미숙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애들이 보통 희생타가 많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애를 가르쳐야 할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선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애를 낳았고 키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양육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애들 그렇게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안 해야 됩니다. 부모의 잘못 양육된 방식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사실인지 우리는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칼 막스에 의해서는 사회적 결정론. 사회적 결정론은 교육 환경이나 사회 시설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러한 결정론들이 사실은 전부 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고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과거에 결정되어진 결정론이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결정론이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니까? 부모 죄 때문이니까? 본인의 죄 때문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를 보고 그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일반화시키기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지 이것은 내 때문도 아니고 자기 때문도 아니다. 사회 때문도 아니고 유전자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깡그리다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을 하면서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갑갑해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심정이
백사장에서 바늘찾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정작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가 원인이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철부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병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다르게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신적인 질환이 있거나 비행 청소년이거나 또는 아주 잘못된 아이들을 보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제1환경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크리스찬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면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부모가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 부모가 있는데 정작 그 자식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면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면피,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린다. 하나님 그래서 그럼 하나님 왜 하필을 이랬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백사장에서 바늘찾기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상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정말 술 먹고 아기를 만들어 가지고 술 주정뱅이 아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를 만들어 가지고 불긋불긋 성을 잘 내는 아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때문에 잘못 양육된 이 부모의 방식 때문에 아이의 인격이 비뚤어지고 인생이 비뚤어지고 애가 병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나의 잘못이구나. 책임을 느끼고 통회하며 잡아가며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기도하면서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면 자기가 안 고치는데 어떻게 자식이 고쳐지고 어떻게 부모가 병들어 있는데 가정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너무너무 가까보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맨날 백사장에서 이것은 바늘찾기입니다. 백사장에서 좁쌀 찾기입니다. 부모가 변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부모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먼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자꾸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식을 통해서 부모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을 통해서 주는 아픔입니다. 그럴 때 겸허하게 돌아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를 끊고 돌이키면 부모가 변화되면 자식은 자연히 변화되기 마련이죠. 굳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을 신봉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개연성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과학적인 것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환경에 문제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이 이게 건강한 신앙이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가까움을 느끼고 정말 이것은 치료되지 않는 어쩌면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는 백사장에서 바늘찾기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요, 사실은. 나에게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어떤 유전자가 나에게 전해져 내려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술을 마시고 나를 만들었는지, 화가 난 상태에서 나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술 취한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들었고 우리 할아버지를 만들었는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 것까지 우리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지만 이러한 개연성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것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 때문에 그런 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부분 알려고 하지 말고 예방을 하자. 미리미리 막아주는 것이 제일 좋죠. 한의학에서도 신이라고 하는 신이 귀신 같은 의사, 최고의 의사를 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이는 병을 미리 안 생기도록 막아주고 예방해주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 자식에게 생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미리미리 막아주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몸 만들기를 해야 되는. 몸 만들기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 유전자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유전자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산성 음식이 아닌 알칼리성 음식만 먹자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과 혼이 있죠. 육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육체의 피는 약한 알칼리성일 때 제일 건강한 것입니다. 피가 약한 알칼리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산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식을 좀 많이 가리고 또 음식을 소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피의 깨끗함을 위해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몸 만들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술에 취해서 아이를 만들었는지 무슨 사기를 치다가 아이를 만들었는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은 이런 미로 게임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과 혼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처녀 총각 혼자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몸 만들기를 해야 되고 영혼의 건강, 영과 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몸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몸 만들기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의 기도는 자신의 부모들의 죄에 대한 회개, 조상의 죄에 대한 회개들, 그 집안에 내려오는 죄를 끊기 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집안에는 없는데 유독 그 집안에만 내려오는 어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끊어버리고 거기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대신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처녀와 총각, 신랑과 신부가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 있을 때에, 아직 미혼으로 있을 때에 상대에게 지은 죄, 상대에게 숨기고 싶었던 죄악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 끊어야 됩니다. 그거를 다 끊고 회개하고 정결히 하고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해야 그게 깨끗한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영이 만들어지고 깨끗한 혼이 만들어지고 거룩한 육체가 만들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모든 연결고리는 다 끊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연결고리에 의해서 죄가 연결되어지고 병이 연결되어지고 유전되어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빨리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육체와 영과 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몸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몸 만들기. 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이 어떠한 유전 연결도 다 끊어집니다. 설령 부모가 잠버지 양육을 해서 우리의 인격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기들에게 연결은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정말 깨끗한 거룩한 믿음의 후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기를 만들어 버렸을 때 그 아기에게 생각도 안 했던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 원인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임상하는 현장에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오늘은 동으로 가고 내일은 서로 가고 북으로 남으로 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고 기도원에 찾아가고 금식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은 그렇게 해도 치료가 안 돼서 정말 허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답이 어디 있는데, 답이 내 자신에게 있는데, 내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또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못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원인이었던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거룩과 통한다고 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깨끗한 것만도 거룩이 아니요. 구별된 것도 거룩은 아닙니다. 깨끗한 것만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목욕 자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구별된 것만으로 말하자면 불교의 승려들도 구별된 사람들이고 천주교의 시부들도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깨끗하게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거룩을 연습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육체의 건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듯이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저렇게 해야 되는 저 답답함을 더 이상 우리가 자꾸 되풀이하고 답도 없는 끝없는 문제 풀기 죽을 때까지 고뇌하고 또 자손대대에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은 육체의 건강은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연습,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 것을 또 그래서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은 게임은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